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월 31일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 참 1월 1일이 시작될 때는 1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도대체 1년을 어떻게 보내지 싶은데 12번 달만 보내버리면요 또 다 가는 줄 알고 있어요. 12만 가면 되는데 그래서 1월 1일 보낼 때게 1월 31일까지가요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1년을 보내는 데에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1년 전체를 나름대로 저울질 하거든요. 근데 1월 31일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1년 1월 1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네 이라는 거 벌써. 그러면은 1년도 금방 지난다. 이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1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양력을 주로 접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1년 단위를 양력으로 하는데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은 양력으로 통일하는데 또 각 나라마다 또 다른 달력이 있어요. 양력이라는 것은 세계 전체가 인류 전체가 통일되어지는 것에서 양력이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이 있어요. 음력이. 양력, 음력. 그래서 양력이라 할 때에 음력이라 양력이라 할 때 음력과 양력을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음력은 우리 그 해고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그 설날이라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설이고 양력은 1월 1일은 서양설이다. 이래 서양설. 잘못 그냥 양력이라는 게 서양, 동양 이렇게 말이 이제는 그 해외 그 서양 사람들의 그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상 아버지 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력이다 이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음력하면은 우리 설이라죠. 음력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설날 해가지고 음력설을 하지 아니하고 설날 이래가지고 그 양력설과 음력설을 구분하는 음력설을 설날 그러고 양력설은 신년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양력이라 하는 이 내용 서양이라 하는 데서 나오는 양력이냐 동양이니까 그럼 동양 사람 쓰는 거는 뭐라 불러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양력이라는 자체가 이름 자체가 양력이라는 자체가 태양력이죠. 태양력. 태양을 중심한 1년을 하는 것이 태양력. 그 앞자 양자에서 태자를 없애버리고 양력. 그 다음에 음력하는 것은 달을 중심한 달을 중심해서 1년을 주기로 삼는 것을
이걸 음력이라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 주기를 맞췄는데 1년에 있는 24절기, 1년에 있는 24절기는 태양력에 맞춰서 물론 그 음력에 있는 절기도 그동안에 있었던 해오던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걸 아예 양력에다가 고정시킨 거예요. 24절기, 절기를 그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옛날부터 넘어오던 음력에서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12월 25일은 변동이 없어요. 만약 그것을 음력으로 맞춰버리면 양력하고 음력 혼돈이 엄청나게 돼요. 24절기는 24절기대로 해야 되지, 또 양력은 양력대로 봐야 되죠. 굉장히 혼동이 있으니까 이거를 절기를 아예 고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어떤 합일점을 찾았지 않았느냐 이래 보고 있죠. 그거하고 또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태양력이라는 거예요. 태양력. 양력이라는 자체가. 태양력이라고 할 때에 태양력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 시작점이라고 할 때는요,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력, 태양력, 그레고리우스력, 여러 가지 태양력이 있었는데, 그래도 태양력 중에서는 그레고리우스력이다, 그래요. 그레고리우스라는 력이 뭐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달력을 만드는 것이 태양력에서 넘어오는 달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주장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냐? 사람 이름인데, 그거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 1세란 말이에요, 교황 1세. 그레고리우스, 그레고리역.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도 그레고리 찬트라는 것을, 그레고리 찬트. 요거는 교황이, 요거는 찬송가로 불러도 된다. 그런 것을 해서 성당에서 교황 앞에서 미사 드릴 적에 찬송을 하는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찬트, 이래 불러요. 그건 나름대로 찬트라는 것은 또 한편 뭔가 가르치려고, 어떤 내용을, 주제되어지는 내용을, 그것을 노래로 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걸 찬트라고 해요, 찬트. 이런 내용이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데, 그러면 태양력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는 거죠. 12월 25일. 분명히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태양신인데 우리는 음력이라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모든 농사 절기를요, 음력에 맞춰놨거든. 우리는 태양력이 오기 전에, 양력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음력 절기에 따라서 그것도 24절기가 양력하고 정질되면서 그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늘 그래 왔는데, 양력이 들어오면서 음력으로 되어 있던 농사 절기를 전부 다 양력하고 맞추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양력을 해도 농사 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24절기를 거기다 맞춰놨다. 그레고리우스 력을 우리가 태양력이라 하는 데에 또 12월 25일이 바벨론에 있는 농사 짓는 신, 그게 바로 태양신하고 연결되어서 농사 짓는 데에 신에게, 농사 짓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절기가 12월 25일이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사람으로 쳐서 나타내는 인명적인 이름이 어떤 신이냐 할 때 그것이 이시타르라고 그래갖고 여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자 이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물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어제 말씀드린 니무롯의 아내, 그로서 연결되어 오는데, 바벨론에서부터 바벨탑 사건부터 한 2000년 동안, 2500년 더 되죠. 그레고리우스 역으로 해서 태양신을 교황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한 2500년이 지나는 거죠. 3000년 가까이 지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올 때까지 그 이시타르라 하는 그 어떤 위치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서 그게 우상이다 아니다라고 막아주고 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상이 된다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비교하는 거요. 그 우상인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애던 그 우상, 그게 바로 이스타르, 바벨탑 사건부터 넘어오는 그 접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접목이. 성서의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바벨론하고 접목이라는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걷는 걸음 중에서 이스라엘 자체는 만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라 하는 그 내용은 또 다른 측면,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을 줄 모르고 있는데 우상이다 하고 비춰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국의 그 하늘 달랜다 하는 이거 자체가 보통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닌데, 근데 그것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하면 돼 온 것을 해서 영향이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자체가 우상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는 그 바벨론 자체가 자기들이 하는 것에서 이게 우상이다 아닌 걸 몰랐는데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그 에스더가 나타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신상을 평지에 지어놨는데 신할 평지에 지어놨는데 절해라 마라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죠. 그건 영향이래, 영향. 우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진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력에서 그레고리우스력을 내갖고 교황이 12월 25일에 태양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당대에 지금부터 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지금 한 1500년 전이니까 1500년 되어서 이제 그동안의 양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동방 정교라고 하는, 지금 헬라 정교라고 하는, 정교라고 하는, 러시아에 가는 그 정교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달력 중에, 양력 중에 있는 중에 하나를 자기들은 고집해가지고 12월 25일은 서양, 저쪽에 서로마, 그다음 동로마, 이런 1월 6일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인 거예요. 1500년, 지금부터. 교황 그레고리우스 이전에 2500년 동안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태양신, 동사신, 다 성경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동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동방을 향해서 나오는 이 방향이 우리가 동쪽에 거주를 하게 된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해 뜨는 위치가 아니면은 동쪽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바벨론이나 안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저쪽에 하란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온다. 해 뜨는 곳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날마다 해가 뜨는데 해라는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게는 신앙이죠, 신앙. 태양 자체의 신앙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요, 신이라, 신. 태양 자체가 달력은 달은 한 번씩 지우기도 하기도 안 보이기도 하지만 다 태양이 모든 게 중심이 되었고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그 요소가 있으니까 태양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미 쪽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태양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도 사실은 태양과 더불어서 이 둥근 원으로 해서 원형을 그려냈고, 그 위에 빨간 거, 밑에 파란 거, 하늘과 바다에서 그린 거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양을 자기들 신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돼요. 12월 25일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전파된 것은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밖에 안 돼요. 200~300년, 1800 몇 년부터, 그 19세기라고 하는 1800년대에 이르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리는, 전도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남아오던 인류 전체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태양이라고 한 내용은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성경으로 나타내지 않는, 문자로 정의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 요 요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590년에 586년이죠. 586년 맞나?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이지만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이런 요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요소를 봐야 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9절부터도 볼 수 있지만은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도 네 건년이 되었다. 첫째 강 이름, 둘째 강 이름, 셋째 강 이래갖고 넷째 강이 이러는데, 넷째 강.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인류의 문명이 인류 문명 4대 이유, 발원지다. 그래고 있잖아요. 발원지. 그래갖고 애굽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강,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티그리스강. 제가 어릴 때는 티그리스강으로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처음에 제가 이거 볼 때, 읽을 때, 유브라데스, 이거 나오잖아요. 유브라데스, 유브라데라라, 유브라데더라, 이래, 14절에. 응?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처음에 고등학교 가고는 이게 바벨론에 있는 표현인 줄 몰랐어요. 그 유브라데스라 하는 그 표현은. 그 지금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티그리스로 가지고 유브라데스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브라데스하고 성경의 창세기 2장이 유브라데스라고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를 유브라데스라는 거하고 연결하는 것은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우물안이 깨구리라. 그대로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배구 따로 있고, 그거는 바벨론에는 따로 있고, 성경에 있는 건 유브라데라 별도로 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창세기 읽을 때마다 언젠가는 궁금한 거죠. 4대 문명 발상지하고 에덴 동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지도 봐도, 이 유브라데 때문에 바벨론 근처로 있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 근처 같으면 유브라데스인데, 그리고 티그리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티그리스라는 말이 없지? 늘 궁금해인 거죠. 목사 된 지가 지만 20년 되는데, 그러다 한 10년 전쯤에서 비로소, 여기가 바벨론의 유브라데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테스하고 같은 거구나. 그때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 간 거예요. 10년 전에. 한 10년 전쯤, 그것도 뭐 많이 반 거지. 거의 그 하여튼 10년 이내라. 근데 이 히데겔이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뭐냐, 히데겔. 히데겔하고 티그리스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돼요. 히데겔하고는 티그리스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2장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창세기 2장을 하면서, 히데겔이 티그리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다. 히데겔. 왜냐하면, 히시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저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차이를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은근하게 히데겔이라는 말이 티그리스하고 어떤 발음이 돌아가는 게 비슷한 게 있느냐. 그래 보니까 앞에 히자를 빼버리면, 히데겔 할 때 히자를 빼버리면 데겔이잖아, 데겔. 데겔 같으면 티그리스 말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히시라는 거는 뭔가 대명사적으로 안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떤 지명하고 같이 합해버리면 히데겔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니까, 이게 티그리스라고 된다 그러면, 그러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과, 그렇게 해왔는데, 불과 2주 전인가 3주 전에, 참 미련하기도 미련하죠. 히데겔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내람대로 궁금하니까,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 근데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는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저한테 그 성경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 그 헬라어는 신약 쪽에서 헬라어지, 구약 헬라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구약을 헬라어로 적어놓은 내용이 있더라고. 그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2주 전 정도, 그 정도는 안 갔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한번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표현하고 히데겔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추정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나는 게 있는가 하고 내가 한번 헬라어 자료를 한번 봤어요. 헬라어는 읽기 좋아요. 문자만 알면은 발음되어지는 내용만 알면 그야말로 말 나오는 대로 되는 게 헬라어니까. 근데 요 창세기 1장 14절인가 14절 이 부분에 찾으니까 바로 헬라어로 표현하는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가 바로 거기 헬라어로 나왔더라. 헬라어로. 오늘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요즘도 히데겔이라는 것을 만약 가르친다면, 티그리스 가르친다면은, 그럼 성경 자체를 바꿔야지. 응? 성경의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쪽으로 고착이 되어 있으면 그걸 바꿔야지. 우리가 표현이 구태여 히데겔에 갈 필요가 있느냐. 요런까지 내가 생각을 한 거죠. 헬라어가 그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한글 번역을 하면서 물론 번역할 때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헬라 사람들보다도 그 히브리어 발음에 대해서 좀 많이 표현을 했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국어체계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체계나 이런 데다가 티그리스라고 했으면은 성경을 바꿔야 돼. 오랫동안 고착된 단어라면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구태여 이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내용하고 똑같은 지명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맞다. 제가 그 자체를, 히데겔이라는 자체를 티그리스라 하는 이런 요소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바벨론의 내용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성경이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내용을 지었다 그래서, 그럼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섭리를 통해서, 누군가 감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뭔가 조용한, 뭔가 어떤 형상화시켜야 될 필요를 간절히 느꼈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서, 그것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럼 오늘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창세기 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네 강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자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은, 이제 이거 고정적이잖아요. 그럼 12월 25일에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하나의 절기에서 인류 전체를 모을 수 있는 성경 이후로 나오는, 성경의 기록 이후로 나오는 종교적인 내용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없을 적에 또 자연이치나 이런 물리학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적에 바라볼 수 있고 마음에 둘 서서 가장 어떤 신앙적인 내용의 그 갈망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일된 내용이 태양이라면은 이것 자체를 두고 우상성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해야 할 수 있는 도대체 그래야 될 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12월 25일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걸요 보다 더 확산시키는, 이런 거는 인위적인 사람의 어떤 중간에서 매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표현한 중에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요 중간에 있는 교회, 요 두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위치, 고민하면서 나오는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에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2월 25일의 절기를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나름대로 참 사도 바울적인 고민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니까 무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걸어왔던, 그것도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취급하는 것도 교회사를 좀 알고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잃고 되니까 괜히 옛날에는 성탄절 가면 무조건 교회가 이렇게 우세하고 이리라는 게 됐는데, 이제는 성탄절에 슬슬 밀리니까 아이고 성탄절 우상에게 절하던 그거 내려하고 오히려 교회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물러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12월 25일을 이런 여러 가지 섭리가 포함되어진, 사람에게 일일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집약시키신, 다시 말하면 통일시키잖아. 통일. 인류 전체를 통일시키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 되게 만드는데 중요한 내용, 12월 25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그 2012년에 나타낸 거 아니에요. 나타낸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조심해야 될 거는 12월 25일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 위치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절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어떻게 다른 기관으로 세우면서 교회에 나아가는 걸음에 어떤 돕는 기관이 되어지지, 교회 위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 바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요 별도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직하고 있는 처럼 조직이 되는 것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는요 별도로 두고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데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 요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